반갑습니다. 서천 목사입니다. 오늘도 욕심과 시험을 이겨내는 좋은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복되도다라며 칭찬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박해나 고난, 유혹들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한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되도다라며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나님을 핑계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지난 1장 2절이나 어제의 12절에서 말씀하신 시험과는 다른 시험입니다. 지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멘. 이 말씀에서의 시험은 신약 성경에서 주로 박해와 고난 등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어제 나눈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의 시험은 신약 성경에서 박해나 고난 혹은 신앙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험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앞선 두 시험과는 다른 의미의 시험입니다. 일단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총 4번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중 붉은색의 시험은 그 한 단어가 아니라 붉은색 전체, 즉 시험을 받을 수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3개의 파란색 시험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13절의 의미는 자신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며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실을 14절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공동번역은 더욱 쉽게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이유는 그의 욕심 때문이었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인 것도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도 그들의 욕심 때문이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죄를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죽음을 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서 죄가 장성한즉의 장성이라는 단어는 플라톤이 욕심을 만족시킨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용례로 볼 때 죄가 장성한다는 의미는 욕심을 만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욕심은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만족될 수 없는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결국 죄를 짓는 것이고 죽음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욕심이 예수님의 죽음을 불러왔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이 아니라 시신을 도둑맞은 것이라는 거짓말하는 대제사장들의 욕심이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욕심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욕심으로 야기된 사망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지 사망에 빠지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성 정체성은 2차 성징 때, 곧 사춘기 때나 깨닫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매스컴들은 과학자의 의견이라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과학자들의 말이라는 매스컴을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도박이나 성, 알코올, 마약에 중독되거나 심지어 종교에 중독되는 것도 전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지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지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중독이 학습된 것이기에 선한 학습을 통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로는 어렵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험을 이기도록 욕심과 욕망, 그릇된 바람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지 사망에 빠지도록 시험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욕심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 있기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